오늘은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복 그러면 저급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이라고 하면은 막 그것만 너무 거기에 강박적으로 집착되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 복 필요 없어 하는 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아가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축복하셨대요. 그들을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축복하신 거래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란 거는 뭐 영어로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이란 거는 원판이고, 그분이 원판이고, 그죠? 우리는 계속 카피를 뜨는 거죠, 믿음이란 것이.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믿음만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네. 자,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전제 뭐예요? 우리 복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약간 복이란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복신앙 많죠? 그죠? 이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탐욕이 정당화됩니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에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기복신앙은 비판받아야지 마땅하죠. 네. 그래서 이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보는 신앙이 좀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복신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 위한 도구예요. 기복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판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식의 표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몇 구절이 나오냐면 259절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309절이 넘어가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구원하시는 거, 건져내시는 거. 두 번째, 축복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십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과 부요함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욥을 재산을 몇 배로 불리셨냐면 2배로
불리셨고 자녀들도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축, 양떼와 소떼를 굉장히 많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 양떼, 소떼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장입니다, 그죠? 예. 그때 사업은 뭐예요? 다 온통 가축 키우는 게 사업이죠. 예. 반도체 산업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축, 양떼, 소떼 키우는 게 그때 사업인데 사업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주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읽어보세요. 그냥 축복하셨다라는 표현 빼고 성경 읽으면 뭐 거의 뭐 3분의 1은 날아갈 겁니다. 예. 성경이 갈갈이 다 찢어져야 돼요. 축복하셨다는 걸 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복이나 부요함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부요함, 축복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내 탐욕, 내 욕심의 도구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사람이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돈과 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대하십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고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뇨.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명예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율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하는지 보면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전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분이 입히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자리 예절을 잘은 모르겠죠. 예. 제가 술 먹는 기간은 딱 제 인생에 1년밖에 없어요. 예. 대학교 1학년 때. 딱 그때만 술 쫙 먹고 그다음에 끊었습니다. 근데 술자리 예절이 있다고 하죠. 뭐 예절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자작 금지라는 술자리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아는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농담이고, 자작 금지라는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 자기가 마신 잔의 술은 자신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막 먹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가 없죠. 술자리가. 잘은 모르지만 서로 교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자작금지라는 거는 친구의 잔은 내가 따라주고 내 잔은 친구가 따라주는 게 자작금지의 원칙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자작금지의 원칙이 따릅니다. 우리의 잔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필요한 잔이 있죠. 우리 인생에 뭐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뭐 재정적인 빈잔이 있을 사람이 있고 또 관계의 빈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빈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애정결핍의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애정결핍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이런 여러 가지 결핍, 빈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잔을 우리 자신이 자작금지다. 우리가 금지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못 채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도 빈잔이 있다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게 빈잔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그분의 마음의 빈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마음과 모든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시고 비워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와 친교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것들을 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비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 빈잔, 하나님의 빈잔을 누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방금 읽은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필요들, 정서적인 필요, 또 여러 가지 의식주,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필요들, 이 빈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하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빈잔을 보고 그 빈잔을 채우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시며 들의 백합화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잔을 그분이 신실하게 채우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분의 잔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산시키기 위한 그분의 열망과 소원의 잔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잔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탐욕의 잔에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기복신앙을 얘기 드렸는데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빈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 잔, 내 비어있는 잔만 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빈잔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못된 하나님, 내 잔만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 비어있는 잔도 보지만 그 잔을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어있는 잔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이 자작금지라는 원칙하에 운영된다는 걸 압니다. 자작금지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지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납니다. 술자리에서 내 잔만 채우는데 뭔 친교가 일어나겠어요?
친해지겠어요? 술자리에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죠. 그죠? 하나님도 서로의 잔을 채우는 교류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방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잔을 아시고 신실하게 채우시는 복의 근원임을 알 때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나라를 향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부모님은 세 아들을 낳으셨는데 셋 다 목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둘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둘째 목사님은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셨는데 진로 그대로라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은 염려 없이 되고 또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진로가 열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목사가 되라는 불길한 느낌, 부르심의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목사님은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은근한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님이 신대원을 막 졸업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고요. 저희 나머지 또 두 아들도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둘째까지 신대원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둘째 목사님은 나라도 어엿한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좀 후원하고 좀 그래야 된다는 압박감, 책임감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집안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고민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둘째 목사님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다라는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예수전도단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목사님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목사 되라는데 왜 헌신도 안 하고 신학교도 안 가고 여기서 민기적거리고 있냐라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둘째 목사님에게 얼마나 신실한 공급자가 되는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럽 물가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럽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 한 잔 해도 돈 받는다면서요. 그리고 화장실 가도 돈 받는다고 들었고, 뭐만 있으면 돈 받는다고, 되게 비싸다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목사 내지는 목사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돈 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둘째 목사님의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선교 훈련 기간을 축복하셨고요. 또 채워주시고 6개월간의 훈련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 여행을 한 달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재정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 둘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필요도 다 채우실 거야. 나의 필요도 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당장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목사님 전혀 그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하루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 중에 막 여러 가지 영감이 작곡의 영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사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막 이런 멜로디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작곡가 보면 김영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 동생이에요. 네, 네, 유명인이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작곡의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앨범을 내고 앨범이 1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CCM 분야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작곡한 곡들로 인한 로열티가 꼬박꼬박 나오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제 동생 목사님이 타고 가는 차가 쿠페형 신형 벤츠입니다. 네. 어떻게 하겠어요? 로열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둘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한 공급자, 복의 근원, 나의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필요도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잘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가족들 다. 누가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공급자이며 복의 근원이시란 것을 믿고 그 인생의 잔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자가 신실하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필요의 잔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의 필요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의 잔도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네 필요의 잔만 매몰되어 그것만을 바라보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의 필요의 잔에 한번 네가 채워보지 않겠니? 네 잔은 내가 채워줄게. 우리 자작금지라는 원칙하에 우리 한번 유쾌한 술자리를 벌여보자꾸나.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술 먹자는 얘기가 아니자는 거 아시죠? 저 술꾼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를 같은 종류의 복으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의 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잔을 당신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잔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잔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여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되시는 주님의 또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기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거 최소한 이거는 하고 얘기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최소한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일 성수는 하십시오. 네.
두 번째, 11조 생활하세요. 네. 뭐냐면 주일 성수는 이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죠. 그렇죠? 사람까지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사람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다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열심히 일부터 합니까? 아니요, 안식부터 합니다. 아담이 딱 지어지고 나서 일부터 했어요? 안식부터 했습니다. 안식일부터 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쉬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선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쉰 겁니다. 쉬기부터 한 겁니다. 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짜를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적어도 두 가지는 합시다. 첫 번째, 주일 성수합시다. 두 번째, 11조 합시다. 11조는 뭐예요? 월급 들어온 거 딱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먼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10분의 1을 딱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난 싫어요. 제가 억지로 못합니다. 근데 그거 기억합시다. 이거를 안 하면은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